금년 추석 명절은 여느 해와 달리 좀 이렇게 명절 연휴가 좀 꽤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길게 또 연차도 받으셔서 직장에 계신 분들은 해외도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명절 기간에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했다라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명절 기간 연휴 중에.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메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 특별히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시고 더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가위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13장 가장 이 짧은 첫 부분인 세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 세 구절 가운데 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흔히들 교회의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교회의 출발점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땅 끝까지라고 했어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예루살렘이 놀라운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께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로, 심지어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 끝이에요, 여러분. 땅 끝의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이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출발점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침내 사도행전 몇 장까지 나와 있어요? 28장까지 나와 있죠. 28장에서 이루어지고 어쩌면 지금도 흔히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액츠 29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80년, 100년을 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데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에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그리고는 베드로가 등장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 빌립 집사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오늘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딱 머물러서 제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로,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은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또 제한된 게 아니에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심지어는 열방으로까지 결국은 복음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단서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땅 끝, 이방,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이고 이 세상에 어떤 언어를 가졌던 존재이든지 저 미지나 오지에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게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관건이 뭘까요?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오늘 저에게 왔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오늘 저에게서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흘러갔잖아요. 여러분에게 흘러갔지만 여러분 안에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러면은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인 것이에요.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왔다라면 여러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이 흘러가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결국 마침내 우리를 뛰어넘어서 서귀포 지역을 뛰어넘어서 제주 땅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뛰어넘어서 열방으로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비로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무슨 문이 열려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을 열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선교의 본질, 세계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세계 선교를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계 선교를 일으킬 때 어떤 방법과 어떤 원칙을 사용하시는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 이 짧은 세 구절이지만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방인과 모든 민족들을 향해 나가는 선교의 하나님의 원칙들이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4가지로. 자, 첫 번째 선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5명의 지도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임무는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5명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선교는 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파송이 되고 따로 구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지만 결국 선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아시죠,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서 1장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시작. 아멘. 여기에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말씀은 요나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선교의 주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선교사님이 선교 주체가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속한 교회, 선교단체가 선교의 주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선교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의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는 당연히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지금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관심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반영할 때까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어떤 조건과 환경과 탁월한 모든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있고 많은 재능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선교하라고 세운 것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세운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가치와 그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단체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친교 단체에 불과해요. 구제 단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단체,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로 끝나버렸다? 교육 단체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선교를 시작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죠. 부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까요?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 한국 교회만큼 갖추고 있는 것 없는 이 지구상의 교회가 없어요. 재정이 있죠, 인력 자원이 있죠, 환경이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진정한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그거는 그냥 조직에 불과한 것이에요. 서울에 갔더니 서울에 가보니까 이렇게 뭐 대형 쇼핑몰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거려요. 그 대낮인데도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중에도 남자보다도 누가 더 많아? 여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을까? 젊은 사람들인데 젊어서 벌써 뭐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 잘 만나서 그런가 보다. 돈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단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인에 그러나 거꾸로 교인 수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선교하면 그 교회는 교회이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역사가 짧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야말로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는 숫자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훨씬 예루살렘 교회가 크죠. 역사도 길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숫자도 적지만은 역사도 짧지만은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향력이 그 지역에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본문, 오늘 선교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물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성령님이 명령하신 일을 누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해야 된다라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다시 한번 시작.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한치 착오도 없이 진행해 오고 계셔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의 지구상의 역사의 끝 오메가 포인트는 반드시 오게끔 돼 있어요. 늦게 오지도 않고요, 일찍 오지도 않아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즉 성령님이 명령하신 일을 누가?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고 뭐 이러이러한 방법 또한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각자가 교회의 한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지체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령 받은 백성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임했을 때 동시에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말은 안 나와요. 우리가 행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문장은 나와 있지 않지만 행간을 보면 알아요. 이 5명에게 어떤 음성?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가 이 선교의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똑같이 들은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거?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수행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어딜까요? 성령 받은 교회인 것이에요. 어떤 교회? 성령 받은 교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성령 받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즉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선교의 일들을 수행하는 핵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 라는 그 당위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와는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구성원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구성원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12사도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죠.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천 명들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은 자들, 그들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한 명도 없었어요, 사도들이. 그들의 지도자라고는 딸랑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로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 뭐예요?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각 곳에서 온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안디옥교는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죠.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온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또 오늘 누구를 소개합니까? 두 번째로 니게르라는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게르, 니게리라고도 하고 니게르라고 합니다. 니게르의 뜻이 뭐예요? 흑인,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시몬은 흑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래서 학자는 이 시몬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시몬과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에요.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의 젖동생인 마나엔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목할 만한 이름이죠. 헤롯 하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이복 형제라는 것이에요. 안티파스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어린 시절을 자랐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자란 배다른 이복 형제인데 그가 지금 누구에게로?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의 순수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와는 사뭇 다른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로마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노예, 심지어는 신분적으로 자유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교사를, 그런데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그들은 헌금으로 모은 돈을 구제팀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대목이 나오죠. 앞장인 사도행전 12장 25절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 해외 선교만 주장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이웃,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들로부터 우리가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여기에서부터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넓은 곳을 봐야 돼요. 세계를 봐야 돼요. 땅 끝을 보게 하시고 역사의 끝을 보게 하는 게 복음의 권세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교회를 낳았어요?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확장되고 성장하며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발벗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 세 가지 일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은 선지자들과 교사의 직무를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 선포하는 일에 전무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요. 주님을 섬겼다는 말은 뭘까요? 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마치 극장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서 설교 한 편 듣고 맛있는 밥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극장 가가지고 영화 한 편 보는 거하고 똑같죠, 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신앙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앙이란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삶이란 별것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게 주셨다라고 믿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별것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믿음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봉사할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귀포 반석교회, 이 반석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영혼의 집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내 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치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 객처럼 왔다가 객처럼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고 봉사하시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들은 금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피나는 투쟁인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믿음이 자라는가? 천만이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선교의 원칙은 성령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에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 그 사람을 내게서 분리해서 나에게로 이양하라는 것이에요. 즉 나를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해달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그 사람, 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바울, 바나바 떼가지고 나에게 줘, 나에게 달라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완전히 가족에게서 떠나게 해서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잖아요. 성령님은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갑자기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당신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선교의 명령은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교사로 그 일들을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있어? 자기는 뱃속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준비시켜서 때가 되니까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타나셔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따로 세운다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 해방한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이건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헌신의 뜻인 것이에요. 헌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란 뭘까요?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저는 결혼을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여자를, 선택한 여자를 제외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른 여자는 그 순간부터 포기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왜 웃으세요? 있잖아요. 더 매력 있고 더 지혜롭고 더 멋있는 여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매력 있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훌륭한 좋은 여자가 올지라도 나는 이 여자를 선택한 순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 그게 결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결혼은 자꾸 이혼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또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끊어버리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딘가에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대할 만한,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priority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우선순위라는 말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내가 우선순위가 생겼다는 말인 것이에요. 헌신할 대상이 생겼다는 말인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생겨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저는 예를 들면 그래요. 목회자로서 서귀포 반석교회에 부름받아 헌신했어요. 그래서 서귀포 반석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명령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그 일에 저는 최우선순위를 둬요. 그 이외에도 일들이 많겠죠. 제가 뭐 노예 임원에다가 뭐 별별 일들이 많아요. 성서신학원에 가서 가르치는 거,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야,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서귀포 반석교회. 서귀포 반석교회 아무리 좋은 데서 내가, 목사님 와서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에 일이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제가 헌신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헌신했었습니까?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 부를 노래가 없는 사람, 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사람,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행할 수밖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대상이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면요, 내가 이곳에 갈까 저곳에 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은 왜?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역시도 헌신한 자들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는 바로 그런 헌신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선교의 원칙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이 5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당사자로서 이미 충격을 받았고 나머지 3사람 역시도 그대로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주님, 이 바나바와 바울,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 바울 떼어가고 바나바 떼어가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일 좋은 사람들만, 제일 좋은 부분만 싹싹 골라가시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남는 짜투리 시간, 찌꺼기 시간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이거예요. 예전에 이런 슬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인류대학도 떨어지고 2류대학도 떨어지고 3류대학도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고 나면 신학교에 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또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되게 그렇게 말했죠. 선교를 해야 한다고요?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내 자식은 말고요. 자기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남의 자식은 가도 되지만 자기 자식은 공부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수도 되고 의사가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첫 열매,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그거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좋은 것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저는 한 의료 선교사의 부인의 간증을 잊지 않고 있어요. 40세의 외과의사로서 승승장구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하겠다고 청천벽력 같은 헌신의 소리를 한 거예요. 간호사 부인이었던 이 사람이 뜯어 말렸죠. 지금 어떤 시국인데 당신 부모님이 지금 얼마나 연로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언제 대학교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무슨 선교냐고, 다 지나고서 그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자 이 외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나는 지금 외과 의사로서 가장 실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를 위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노년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의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순종하고 결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누구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앞에 당연히 고민했겠죠.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민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민만 냈어요? 머리만 쥐어싸맸어요? 아니에요. 금식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금식만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고민되고 갈등했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금식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뭐예요? 결국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에 대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사명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어요.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어 드렸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 선교의 문이 비로소 열린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들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